우리 중직자는 70인 중직자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직분의 장로가 아니라 성경에는 70인의 응답을 받을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70인 중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과 길이 있어요. 이드로가 말한 것처럼 갈 길과 할 일이 분명해야 되죠. 우선 70인이 가질 내용은 어때야 될까? 그리고 70인이 가야 할 길은 뭔가? 여기에 이제 70인의 시간표가 따라붙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지고 그대로 갔던 사람들이 70인이잖아요. 그 70인이 가졌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요 내용을 가졌죠. 내가 너에게 먼저 쓴 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누가복음의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랬어요. 부활하셨단 말은 2000년 전에 살아나셨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가진 거예요. 70인이 가졌던 5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회복할 날이 언제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게 70인이 가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이게 흔들릴 수 없는 70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놀라서 하늘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로 가신 그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 세계복음화 끝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것이죠. 완성이죠. 여기까지를 70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초창기 때는 저는 이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밥 먹을 때도 어디 길 갈 때도 생각날 때도 70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이게 약속이었거든요. 언약이었어요. 70인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늘 기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70인에게 시간표를 따라서 문을 여셨어요.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방법 중 방법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가지 시간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고요.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말세의 남종에게 물 붓듯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또 2장 18절에 또 보니까 그날에 라는 말씀이 나오고 2장 41절에 보면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라는 시간표가 나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내용 즉 보는 눈이 있으니까 시간표를 통해서 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방언을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게 된다고 말이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잘못 해석하니까 성령 충만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방언한 걸 강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방언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방언이 목적이 아니라 9절로 11절에 이 날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5나라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와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전도의 문이에요. 15나라. 하나님께서 15나라의 전도의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특히 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늘 보는 사람이었는데 전도의 문으로 못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와 있는 사람이라고 전도의 문은 보이는데 말씀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언어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방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여셔서 이들이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각 곳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 요게 하나님의 큰 일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방언을 했었어야 되느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막혀있는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홍해가 막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갈라버리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단이 막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리고가 막고 있어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고 7족속 31과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아무리 연합군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해는 뉘어뉘어지고 있고 전쟁은 끝나갈 기미가 안 보이고 어떻게 됩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춰라. 왜냐? 태양과 달이 멈춘 게 기적이 아니고 이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는데 그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방언이 목적이 아니고 이거란 말이에요. 전도 문이 열리는데 말을 통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이 날에 어떤 일이 납니까? 술 취한 게 아니다. 말씀되었던 그게 성취된 거 아니냐? 말씀 성취. 눈 열리는 게 이런 거예요. 말씀 성취를 보는 게 눈 열리는 거지. 응답이 말씀 성취를 하는 게 응답인 것이지. 뭐 좋은 일 생긴 거. 그러면 불교 믿으면 좋은 거 안 생기냐고요. 육신적으로. 근데 요 앞집 보니까 맨날 허건날 두들기더니 요즘 장사 엄청 잘 돼요. 저거 어떡하겠나 싶어요. 자녀가만 물려받은 모양인데 요즘 미어 터져요. 저거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요 시간표에 드러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건 쭉 연결된 겁니다. 연결된 거예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요게 가능했던 거예요. 요게 뭐죠? 다락방이에요. 이게 제자가 가야 되는 길인 것이죠. 제자가 70인이 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표를 따라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가니까 하나님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기적. 세상과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4장에는요. 안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모이면서 도리어 핍박이 시작됐어요. 핍박이 시작됐는데 웬걸요?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 있으니까 증인이 된 거죠. 그걸 통해서 베드로에게요. 시대적 메시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메시지 주시버리는 거예요. 핍박되어 메시지가 빛나는 겁니다. 5장에는 어떤 일이 났어요? 5장에
5장의 물질 문제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시험 들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영권을 허락하셔서 성령을 속이고 일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영을 떠나가게 하셨어요. 6장에는 헬라파 히브리파가 구제 문제 때문에 내분이 생겼어요. 밖에 생기는 핍박은 든든히 섰는데 내분 생기니까 혼란스러운 거 있죠. 그런데 이 내분 생길 때 내분을 본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정표를 맛보랬어요. 시간표를. 어떻게 봤냐면 일꾼 세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늘 구제에 빠져가지고 사도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냐? 이런 일은 전적으로 해야 될 사람을 따로 맡기자. 일꾼을 뽑아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구제 문제 때문에 일꾼 뽑았거든요. 그럼 이때 뽑힌 일꾼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구제 맡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뽑힌 사람이 스데반, 빌립. 성경에는 뭐 했습니까? 구제했어요? 복음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구제 이거는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도록 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7장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드디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순교당하는 걸로 끝났습니까? 보통 죽으면 끝나잖아요.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로 생각지 않았던 많은 문들을 열어버리셨어요. 그게 시간표예요. 동시에 이게 이정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어떤 문들을 여셨어요? 이거 아니었더라면 가지 않을 사마리아 8장. 그러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사마리아 안 갈 일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도망가느라고 피하느라고 간 게 사마리아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됐단 말이에요. 9장에는요.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기에는 희대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울이라는 게 아람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건 이방 이름으로 말할 때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언어 표현이 다르니까 바울이 돌아와요. 10장에는 누가 또 돌아와요? 로마 군대 백부장관인 고넬료. 정확하게 딱 돌아와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이쪽으로 딱 인도하셔요. 11장은요. 핍박과 환란이 생기면서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문들이 열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 중심에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팀이 구성되고 진짜 선교를 이때는 핍박받아가면서 도망다니면서 한 선교고 이때는 의도적으로 깨닫고 팀을 만들어갖고 보낸 선교예요. 제대로 된 선교되죠. 이 시간표입니다. 이게 70인이 가져야 될 언약과 방법과 이정표예요. 내용과 길과 이정표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요게 7 망대로. 이게 7 여정으로. 이게 7 이정표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만큼 메시지가 깊어지고 폭넓어지니까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 바탕은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구약의 남은 자 순례자가 겪었던 것도 그렇고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것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래서 70인이 가져야 될 내용은 제일 초창기 때는 이렇게 5가지 언약이었어요. 5 언약, 5 시간표, 5 문. 이거 초창기 때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 5 언약이 더 줄여지면서 한때 1, 3, 8 이렇게 정리됐었잖아요. 그죠? 1장 1절, 3절, 8절 이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축약돼서 전해진 거예요. 70인이 가질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7망대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 망대를 내 안에 어떻게 세웁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 현장에 들어와서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시대를 바꾸는 축복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망대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이 내게 흑암 사단의 권세가 빼앗았던 우주의 능력을 회복할 축복으로 이제는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력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C, V, D, I, P 나오는 거예요.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드림, 절대 여정, 절대 목표라는 이것 가지고 삼뜰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7망대가 70인이 가질 내용이에요. 초창기 때 사도행전 1장으로 정리했던 그것이 지금 7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음. 이것이 나에게 비밀로 들어오고 이것으로 내 발판을 삼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걸 가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게 확신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확신이 주어지니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바꾸는 길이 62가지 평생이란 말이에요. 그 62가지 평생이 위로부터 시작하시는 본질에 집중을 해야 육신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삶으로 뭘 본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더라고요. 30년 전도 운동했는데 나는 왜 이래? 그 말은 어디서 찾은 거예요? 나한테서 본질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보이지. 본질 속에 나를 찾아야죠. 본질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흐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흐름을 바꾸겠냐고요. 그리고 나와 후대 달란트. 이거 놓고 결국은 마스터 플랜 있어야죠. 전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걸음이 캠프의 여정. 예배와 기도를 중심한 캠프의 여정. 이게 7 여정이에요. 이렇게 갈 때 7 이정표가 오는 것이죠. 이정표. 어디서부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갈보리산. 이게 138이에요. 감람산. 그러면 마가 다락방으로 138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들어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선교에 대한 미션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붙잡고 가니까 새 이정표 나왔죠. 3가지 이정표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은 이전, 16장은 이전, 16장은 모든 부분에서 전환점, 19장은 이후. 언제든지 이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전환점 볼 수 있다, 이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정표니까. 이정표라는 것이 사인이 이렇게 보드가 돼 있으면 화살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인이 나와 있으면 사인 보고 계속 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인 보고 모든 나라, 열방, 교회 그래갖고 100m 이래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모든 나라 열방 교회네? 이러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건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정표는 빨리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구나. 내가 서 있어야 될 것들은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정표로 보는 거예요. 그게 70인 가질 내용과 길이에요. 초창기 메시지 바탕에서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원리와 근본과 본질은 똑같아요. 다
이게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자꾸 열리고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만큼 견고해지는 거죠. 건물이 높을수록 지하층은 깊게 파야 돼요. 그렇죠? 왜?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파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이 넓어지고 깊어졌을 따름이에요. 이 바탕 놔두고 망대, 여정, 이정,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서 보면 묵상이 우리가 얼마나 깊이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가닥이 조금 더 잡힌 거예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요거 하나하나 가지고 또 들숨, 날숨 이걸 하는 거예요. 한빛에서 우리 그 호흡하고 묵상하는 미진쌤이 숨을 27년 쳐놓으니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그냥 호흡을 하려고 한다는데 그냥 호흡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몸이 그 호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몸 자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근육 자체가 그쪽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몸은 뼈 길이 똑같고 근육 길이가 똑같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굽혀보면 저는 손바닥 안 닿거든요. 유연한 사람은 손바닥 닿잖아요. 그죠? 미진 자매는 보니까 손바닥 닿는 게 아니고 머리가 닿더라고. 완전히 폴더처럼 딱 접히더라고.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근육을 계속 늘려놓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호흡을 하려니까 근육이 그대로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 자체를 깊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자꾸 늘리는 거를 해내는데 평상시 움직임으로는 호흡을 위한 근육을 못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위해서 늘려야 될 근육을 늘리는 운동을 조금씩 가르쳐 주는데 아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육을 공부하고 몸 인체를 공부해 놓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더라고요. 몸에 그냥 그래서 전에는 그냥 깊이 들이마시라 그러니까 아랫배만 이렇게 내밀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아랫배가 내미는 게 숨이 오래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횡격막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횡격막이 늘어난 결과로 아랫배가 나오는 건데 워낙 못했었기 때문에 아랫배를 내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더 깊이는 이 횡격막이 늘어나려면 횡격막을 감싸고 있는 횡격막과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 이미 이렇게 긴장돼서 줄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조금씩이라도 늘려놔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대고 한번 하라 그래서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횡격막이라는 게 요 단전 밑에서 그래서 성악하는 분들 보면요. 제가 저번에 여기 한빛에 왔던 분 성악하는 분 여기를 만져봤는데 이렇게 숨을 쓱 들이마시는데 이쪽이요. 확 열리는 거 있죠. 이쪽이. 근데 우리는 이쪽 뒤쪽에 이게 열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안 써봐가지고. 그러니까 배는 내미는데 실질적인 호흡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조금씩 하게 하길래 매일 하라 그러면서 어제 토요일 날 가르쳐 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매일 3번씩 해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올려줬길래 오늘 제가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해봤거든요. 하니까 좋아요. 여러분은 그 올려놓으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글만 읽을 거예요. 어제 난 해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글만 있어도 그걸 갖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쌤한테 그거 몇 장 좀 뽑아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거 따라 좀 해보라고 하려고. 그래서 7시 아침 7시 때 계속 좀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줄 모양이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도 좀 들어와 가지고 배우세요. 저는 이번 주간 중에 제주도 가는 바람에 못할 텐데 그래도 숨 들어가고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몸이 이런 부분에는 전혀 길들여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하냐면 집중할 수 있는 거리라도 가져야지 되니까. 70인 중직자가 가질 내용과 길 마음속에 딱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영적 사령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으로 지역지역, 가정가정, 현장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여정을 가며 생기는 모든 일 속에 바른 이정표를 찾고 정확한 답을 갖고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세우셨으니 찾고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